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9절까지지만 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네. 오늘은 어제가 6.25가 일어난 지 72년 되는 날이었죠. 어제가 6.25 날이었어요. 1950년 6월 25일 6.25가 일어난 72년째 되는 날이 어제였습니다. 우리가 6.25를 보내면서 참 아직도 우리가 통일되지 못한 분단의 아픔을 남북이 휴전선을 지금 그어놓고 72년 동안 이렇게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핵무기를 지금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무력으로 적화 통일을 하려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하고 그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 3개월이 넘도록 이제 장기전으로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참 주변에 여러모로 지금 어려운 일들이 참으로 많이 산재되어 있죠. 물론 코로나가 이제 다른 것으로 또 무슨 여러 가지 이 병이 자꾸 이상한 병들이 생기고 참 살기가 힘들고 또 물가라든가 경제가 너무나 어려워서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가 정권이 바뀌면 그들이 모든 것들을 금방 새로 해줄 것 같은 공약할 때 같으면 이 땅에서 안 될 게 뭐가 있고 이 땅에 근심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필요하면 돈 주고 모든 거 다 해준다고 외치는 그들이 그렇게만 된다면야 뭐가 걱정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 설상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지만은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 사람의 만족은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경에서 많은 전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가나안 정복,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되고 난 다음에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모세가 죽고 모세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으면서 이제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오늘 여기 말 그대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였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에게 말씀했다. 이제 그가 바톤을 이어받은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가나안까지 이제 가게 되는 가나안 정복. 이걸 어떻게 보면 가나안 전쟁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전쟁의 의미가 뭐냐? 가나안 정복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 우리 인간들은 세상의 전쟁은 그저 힘 있는 사람이 약자들을 다 다스리고 자기의 욕심과 이런 걸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전쟁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래서 이 전쟁은 상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상대하는 적이 있어서 그들과 싸워요. 그래서 전쟁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건 병법에 이제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그래요. 우리가 적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적은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가나안 전쟁,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자, 가나안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가? 가나안 땅의 특징이 뭐냐고 말이죠. 우선 먼저 우리가 그러니까 적을 먼저 아는 것처럼 가나안에 대해서 가나안 땅이 뭐냐? 가나안 땅. 첫째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는 거죠. 아니 땅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가나안 땅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고 말이에요. 약속한 땅. 그럼 두 번째는 약속으로 난 자들이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난 자들, 하나님이 약속한 자들, 그들만 또 그 땅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곳을 정해가지고 그곳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땅도 아니고, 네?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러면 믿음으로 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시험하는 많은 환경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믿을 수 없는 환경, 그러니까 이 환경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 필요한 곳이다. 뭐냐면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는 곳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서 살게 되는 곳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그 약속으로 난 자들, 약속한 땅에 약속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가서 사는 곳이 가나안 땅의 특징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그곳에 가나안 일곱 족속이라고 하는 아주 장대한 그 힘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때 얘기할 때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보면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그 조그마한 작게 보이는 아주 그렇게 장대한 그들 앞에 왜 일곱 족속이 살고 있는 그곳에 그들을 들어가라고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무주공산과 같은 땅이 많은데, 그렇죠? 이 우주가 그때만 해도 얼마나 넓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천지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그곳에 가서 전쟁도 없고 그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면 힘들지 않고 좋은 곳에 다 만들어서 너희들 여기서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고 죄짓지 말고 너희들끼리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너희들끼리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들과 전쟁을 하며 그들을 들어가서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진멸하라.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죽여라. 거기 있는 것들은 이렇게 진멸하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가나안 일곱 족속은 우리의 옛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된 것처럼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 동안 하다가 그들이 자유를 얻고 나온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뭐예요? 죄짓고 하나님 모르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로 살다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뿐더러 믿음대로 우리가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옛사람의 모습이 육신이 원하는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다 예수 믿으면서 하루아침에 다 끝났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가 생각했던 모든 나의 학문과 나의 교만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것들과 싸우는 것을 의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 속에 지금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것들과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은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6월절 어린 양 그 피로 구원받았죠. 그렇죠? 6월절에 문설주에 피를 양을 잡아먹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래서
그 죽음에 여기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게 되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들이 구원받게 됐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되는 것은 물세례를 통해서 죽음 속에서 다시 건진받은 구원을 의미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홍해의 바다에서 다 죽을 것 같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시고 바다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럼 물속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물로 다 세례를 받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죽고 우리의 그 과거의 옛사람 모든 것들은 죽어버리고 다시 살아났다, 그런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광야에서 율법을 주셔서 이런 법대로 또 죄와 싸우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 죄악에서 출애굽이 된 영적 이스라엘 된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과 정욕과 탐욕을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는 영적 전쟁이 지금 가나안 전쟁을 의미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창세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언약, 그렇죠?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이 어떤 것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말은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다 죽었던 자들이에요. 죽었던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이 다 죽어 있는데 그 속에서 저와 또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언약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자를 이제 새로운 생명을, 새 생명을 주셨죠. 거듭난 생명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는 그런 성취되는데, 자, 우리를 죽이는 언약이 어떤 것이었냐?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속에 있었던, 법으로는 우리가 다 죄인이라 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법대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지켜서 의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어요. 죄인은 죄의 삭선 사망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으시면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살리는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은혜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법. 그것은 내가 지키고 내가 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로 부활 후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사는 날.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1차적으로 오셔서 육체적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 생명을 주어서 아버지 나라까지, 하늘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동안, 그죠?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에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첫 번째는 뭐냐?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신 것처럼, 물세례를 베푼 것처럼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다 건너온 것이 이제 물세례를 받은 거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서 출애굽에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들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성령 세례는 요단강에서 지금 법궤를 통해서 그들이 또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육신적으로 죄 사함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그 이제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렇죠? 우리가 내가 행함으로 의로워져서 내가 착한 일을 하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과거의 구원이 있고 현재의 구원이 있고 미래의 구원이 있다.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과거의 구원은 뭐냐?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오. 그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셨단 말이죠. 그거를 과거의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현재의 구원은 뭘까요? 그 성령님으로 오신, 그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셨던 그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이렇게 오셔서 그리스도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현재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다. 미래의 구원은 뭔가? 성령님께서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재림되고 주님이 오시는 날 모든 완벽한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그 미래의 구원에 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은 이미 하나님이 다 승리하신 것을 너희들은 그냥 들어가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에게 이미 다 주었다. 이렇게 3절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라.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야, 내가 너희들을 다 주었어, 이 땅은.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을 3번씩이나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또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강하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9절에 보니까 뭐예요? 9절에도 네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명령한 거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3번씩이나 되풀이되는 말씀은 그들이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서 떨고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왜 그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들어가서 너들 당기기만 하면 너 땅 다 주는 거야. 그런데도 환경을 보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야?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자기들을 잘 이끌어오던 모세가 갑자기 죽고, 지금 여호수아가 바뀌어서 가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의지하던 것이 없어졌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사람에 살면서 내가 물질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물질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럼 두렵죠. 이러다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사업이 망했다고 보세요.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거죠. 또 어때요? 권세가 있었어. 그런데 그 권세가 다 하나쯤 떠났어.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질 것 같은데 또 잘못돼서 감옥도 가고 이러냐니까 자기 권세가 다 소용 없어졌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리고 건강 어때요? 젊었을 때는 힘이 있어갖고 모든 게 두려운 게 없는데 이제는 마음대로 나이 먹고 그저 눈도 잘 안 보이고 얼마나 이 건강 문제로 인해 갖고 힘드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던 것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들은 정탐꾼의 잘못된 보고를 듣고 불안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것은 뭘 얘기할까요? 이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여론이 잘못되는 것들, 거짓, 이단, 이런 것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부재,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기복적인 신앙, 또 이단과 거짓 종들의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여론들로 인해 가지고 세상에 안 좋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이시피싱이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얼마나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참으로 두려운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세가 살아있을 때 12명 정탐꾼을 보냈죠. 근데 10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야, 그들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안악자손인데 우리가 보기에도 스스로 메뚜기 같으다.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그럼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언약 7절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한다고? 형통하리라. 자, 이 말씀의 본질을 잘못 깨닫게 되면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라 하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지켜서 행하게 되면 평탄하게 되고 이거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없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키면 이런 복을 준다고 얘기하냐 말이에요. 이 말이 안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은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해야지만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럼 없는 걸 행하라고 했을까? 그건 아니라고 말이죠. 그건 왜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없는데 이미 율법은 어떻게 해요? 깨어진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갔는데 그들이 받아갖고 오는 동안에 밑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고 막 이러고 하는 걸 보고 모세가 노하여서 그 돌판을 깼죠. 그죠? 그 돌판에는 뭐가 적혔어요? 율법, 하나님의 십계명 법이 적혔던 건데 그걸 깨뜨렸어요. 그 일로 인해서 이 사건으로 3,000명 이상의 백성들이 죽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모세의 중보기도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명책에서 나를 지우더라도 저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모세의 생명을 담보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난 것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영적 의미는 뭐냐?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구약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은 그 율법대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죄를 안 짓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뭐 이렇게 흠이 없이 살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깨끗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살아서 천국 들어간다 그러면 들어갈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은 안 지켜도 되냐? 어차피 못 지킬 건데 뭐하러 주셨는가?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은 또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걸 우리는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 우리가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못하는 걸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이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율법을 이루려고 지금 노력하고 그 일 때문에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그 창세전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있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만 하라는 거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네? 예수님 당시에 어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께 질책과 책망을 당했어요? 아니 그들은 자기들이 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법, 그죠? 율법을 지켜서 자기들도 온전히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의로운 자처럼 자기들이 몇 가지를 지키면서 그걸 지키는 것이 가장 아주 의로운 것처럼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갖다가 그들의 선생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억압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만행까지 저지른 자들이죠.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고 막 살아야 되는 건가요?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이 말씀이, 그죠? 우리가 헷갈리죠. 자, 결론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들어가는 것은 너희들 힘으로 무엇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조상들과 이미 전에 약속한 언약을 내가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하나님 하세요. 이 말은 신약에 와서 동일하게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을 어떻게 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하신 그 십자가 피 흘림으로 제사함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사는 걸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걸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 살으라고만 하는 거예요. 네,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 엄청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인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나 같은 죄인이. 내가 무슨 짓을 한다고? 내가 아무렇게 의로운 일을 하고 뭘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나를 천국에 들어보내 주신 건 하나님이 창세전 언약이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그걸 깨닫고 이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지키고 거룩하고 성화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자신들도 그렇게 못 살면서 무엇을 강요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그저 자기의 행위에 따른 의를 자랑하면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가 되어서 그저 목에 힘주고 바리새인처럼 종교인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깊이 한번 성찰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다는 건 뭐죠? 네, 전에 말씀한 것처럼 자기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자처럼 자기들도 다 지키지 못하면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런 기도를 하죠.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도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일회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어떻게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네?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그런데 세리나 죄인들 기도는 어떻게 했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그 세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결론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도 또한 말씀대로 살고 나의 거룩한 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 이 세상의 전쟁은 약육강식에 따른 사탄의 방법이지만 이 육적인 전쟁을 영적으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경륜 속에 우리가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자적 말씀을 그 본질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자, 하나님의 언약이 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2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죠.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어. 너는 이제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6절에는 또 어떻게 해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거 그 약속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전쟁하는 거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뭘 싸우고 힘들고 그렇게 가나안 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전쟁도 실질적으로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창세 이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예수님과 구원하시고로 언약하신 섭리와 경륜 속에서 성취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천국은 주어지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다더라도 우리가 뭘 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고 그거 성화되어지고 물론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천국을 가는 의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은 다음과 같이 실행하시는데 자 5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9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한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 내가 뭘 해서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구약에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약속으로 하늘에 속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뿐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잘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오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은혜에서 깨닫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렇게 살아? 왜 아무렇게 살게 됩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게 되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내가 지옥 갔던 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려졌는데 그 은혜를 진짜 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법을 지켜서 내 의로다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님,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말씀 안에 살지 못하지만 또다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음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나를 어디까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처럼 나를 천국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그 천국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쓰러지고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감사하며 나갈 때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한 것처럼 오늘날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가나안 정복의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 지금 여기까지 에베네서 인도하시고 주님이 또 항상 동행하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앞으로의 남은 모든 것도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그분이 준비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생과 영광의 축복도 그분이 다 이미 주셨어요. 주신 걸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기록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과 속량으로 구원하시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예배뿐임을 명심하고 신령과 진리로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려서 영광을